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이번 주 또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약 중에 제목이 11조 규례. 평생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 11조 규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모든 복을 인간에게 다 주셨고, 에덴의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거기에서 인간은 예배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고, 가정이라고 하는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행복이 없나?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하나님 떠난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원죄 때문에 조상들의 죄, 또 우상 숭배의 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 죄를 누가 가져다 줬느냐? 사단이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죄와 사단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 땅에 끊임없는 재앙과 저주와 고통이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해요. 원죄. 그래서 이 원죄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걸 해결하려고 인간이 착하게 살려고 선행을 해보지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종교를 섬기지만 인간에게 고통이 따를 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세상 이론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하지만 이 문제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빠져나오는. 그래서 구원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가져다 주고 재앙을 가져다 준 이 사단이란 존재가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 그러니까 대단한 존재죠. 루시퍼라고 하죠. 이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사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능력이 대단하죠. 세상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세상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대단해서 인간의 문제를 가져다 주는데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서 이 모든 사람,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이 사단 아래 놓여 있어. 그래서 사단이 대단한 존재야.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안 계시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인간이 이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가 타락한 이 존재를 거꾸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존재죠. 사단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의 그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이 흑암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뭘 주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신 거예요. 참 놀랍죠? 종교로 해결할 수 없고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그 뭡니까? 철학으로, 선행으로, 착함으로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복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 중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될 때 빠져나오는 길, 희생 제사를 드려라. 장로들과 함께 와서 바로왕에게 가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려라. 피 제사를 드려라. 이 뭡니까? 이 짐승의 피의 비밀을 깨닫게 하죠. 그게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분이 뭐냐?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뭘 믿어야 하냐? 이 문제를 끝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면요. 골로새서 2장 3절을 믿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쓴 말이 예수 그리스도도 많이 이야기했고 그리스도 예수 계속 얘기하면서 늘 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보화가 어디에 감춰졌느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다. 전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고 전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래서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냐. 근데 내가 예수님 잘 모르고 내가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려면 그게 아니죠. 근데 성경 뭐라냐? 네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게 뭐냐면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거하시면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뭐냐?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 이걸 가지고 현장 가라는 거예요. 네 능력이 아니고 네 경험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네 마음속에 임하면 권세와 능력을 너희에게 이미 주셨다. 그거 가지고 가라. 제자들을 내보낼 때도 그걸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른 건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 70인 제자도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러니까 뭐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28절. 자, 28절, 29절 우리 같이 봅시다. 자, 같이 봅시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11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28절, 29절 우리가 평생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 11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1조는요 목회자 살리는 거예요. 목회자. 레인이 목회자잖아요. 예, 목회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바치는 게 11조예요. 그리고 여호와 절기 때 하나님께 정해준 성소를 가져와서 드리는 또 11조가 있고, 오늘 여기는 3년에 한 번씩 또 정해가지고 드리는 11조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굴 살리느냐? 29절에 그랬죠. 레인도 살리고 객과 또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회자 살리고,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그네들 전도와 선교 하는 일에 방향을 맞추면 모든 것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이거 보고 성경에서는 뭐냐? 참 성공자라는 거예요. 성공자. 참 성공자. 참 성공자는 뭐냐면 돈 많은 사람이 성공자가 아니고, 집을 여러 채 가는 사람이 성공자가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재벌이 성공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성공자예요. 내가 총서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그 사람이 성공자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불신자 시절에는요, 좀 세상 재벌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고, 그리고 막 또 뭐 그렇겠죠.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어졌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참 성공자가 아니다. 참 성공자는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참 성공자다. 이제 이 눈이 열리니까요, 그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 그리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내가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느냐?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냐? 이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인간이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뭐냐? 예수 하신 일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사단을 꺾으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늘 성경에 그 이야기하고 있는. 왜냐?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 계속 강조합니다. 몇 번씩이냐? 숫자는 세보지 않았지만 한 220번 이상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220번 이상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요. 왜냐? 이것만이 뭘 꺾느냐? 흑암을 꺾을 수 있고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복음이 아니면. 두 번째 강조한 게 뭐냐면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 레위기서 보세요. 늘 예배 이야기잖아요. 그죠? 오늘 모세 오경이 뭡니까? 다 예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복음서에서 늘 뭡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 뭘 회복하느냐? 오력을 회복하는 거, 오력. 여러분 이 오력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성공이에요. 영력, 기도, 영적인 힘, 지력,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졌다고 하는 지력, 체력, 내 영혼이 힘을 얻으면 마음, 생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마음, 생각이 건강해져요. 그게 체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따로 준비한 빛의 경제, 영력, 지력, 체력이 있으면 경제력을 붙이신다. 경제력이 있으면 사람을 붙인다. 경제력이 있으면 사람을 붙이잖아요. 사람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 출발이 뭐냐면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오력이 회복되어진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 헌금이에요. 헌금. 레위기서에 보면은 예배만 안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고 제물을 드렸잖아요. 왜 막 제물 드리면 우리가 성경 읽다가 레위기서 보면 다 못 읽잖아. 근데 뭐냐? 예배에 따라오는 게 그게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 제물 중에 특별히 이 10의 1조는 뭘 회복하는 거냐? 경제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력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경제력을 장악하도록 빛의 경. 그래서 성경에 이 세 가지를, 이 복음 빼고 이제 종교죠, 종교. 이 세 가지를 잘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이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고 성경을 제일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드리고,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요 전 세계를 지금도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 언제든지 재앙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없으면 재앙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때마다 세 번째 누굴 세웠느냐? 렘넌트들,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엘리사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때마다 렘넌트를 하나님이 흩어진 자 세우셨다. 초대교회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요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것이 뭐냐면 오력을 회복해라. 오력을 회복하는, 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영역을 회복해라. 영역이 뭐예요? 지난주도 얘기했죠.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영역이에요. 복잡한 생각, 염려하는 생각, 근심하는 생각, 어떻게 살까 막 고민하는 거기에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기도해라. 말씀 따라 기도하면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 속으로 가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력이 뭐겠습니까? 사람의 방법 쓰지 말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강단의 흐름, 또 훈련 속의 그 흐름, 그죠? 그 흐름을 계속 놓치지 아니하고 인도받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죠.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체력, 영적인 힘 얻었죠. 말씀에 인도받죠. 그러면요 체력은 뭐냐면 마음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경제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경제력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빛의 경제라고 그래요. 빛의 경제. 뭐 전도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한 단어로 얘기하면 빛의 경제. 그 빛의 경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11조. 그래서 성경에서 10의 1조. 이게 뭐냐?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1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시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학자들도 막 심지어는 뭐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신약에는 그 이야기가 없지 않냐? 초대교회는 그 얘기가 없어요. 왜냐? 초대교회는 10의 구조를 드린 거예요. 10의 구조. 아니 10의 10조를 드린 거예요. 막 그냥 있는 것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전생을 복음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력 회복을 하는 것이 뭐냐? 경제력이다. 그리고 네 번째 인력이 뭐냐? 그게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전도예요. 전도. 복음 다음으로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적용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누리고 임마누엘 누리고 성령 충만 누리고 막 그 말씀 가지고 찬송하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누가 전도하는 사람이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최고로 주신 상급이다. 상급. 그래서 전도. 그 인력 중에 중요해. 그 특별히 전도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를 남겨야 돼요. 제자 한 사람 나오면요, 그 제자를 통해서 역사. 그 성경은 제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리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자 삼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12제자를 다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한 명은 또 제자리로 가고, 그리고 제일 따라붙은 거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함께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늘 같이 했죠. 예수님의 관심도 제자, 바울의 관심도 제자,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제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제자를 찾아. 누디아의 집. 그래서 누디아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그게 이제 제자예요.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자예요. 사업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제자예요. 누가를 만났어요. 그냥 훌륭한 의사인 줄 알았는데 의사 중에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 누가를 만난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 참된 성공이에요. 의사는 많지요. 의사는 많은데 뭐 우리가 삼성병원 무슨 병원 의사들 많잖아요. 근데 누가와 같은 의사가 참된 성공자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 아멘. 공무원 많지요. 그런데 다니엘처럼 고넬료처럼 복음으로 살리는 공무원이 돼야 된다. 군인도 많지요. 근데 고넬료처럼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그게 뭐냐? 참된 성공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참 성공자는 많이 가진 게 성공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내 1%라도 쓰임 받는 것, 그게 참 성공자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할 것이 뭐냐면 이 빛의 경제가 10의 1조인데 이게 원래 경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경제.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이제는 생육 번성 정복 이거 회복하. 그러니까 이거 회복하는 것이 빛의 경제예요. 그리고 뭘 회복하느냐?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했다. 그리고 내 자손이 번성하겠다. 하늘의 무별이 셀 수 없잖아.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겠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열국의 어미가 될지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시작한 거예요. 복음 받은 거지요. 1호로 복음 받은 거예요. 그 집안에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복음을 누린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농사도 잘 되고 우물을 팠는데 우물 사업도 잘 되고 땅을 샀는데 막 지경도 넓히고
이제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만큼 하나님 복음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야곱 복음으로 이제 치유받고 이제 한 나라 살린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제 복음 체질이 됐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됐잖아요. 그 이스라엘 한 나라를 살린 거예요. 요셉은 복음에 뭐가 되느냐? 복음으로 정복한 거예요. 정복. 요셉이 복음 정복했죠.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제 형들 만나고, 그죠? 이제 왕궁에서 기근 때문에 백성들 다 찾아올 때 그 쌀 이제 5분의 1 그 저장했던 거 다 나눠주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곡식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기근 그게 해결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거 사람을 살렸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이게 흑암 재앙이거든요. 이게 사단의 함정이거든요. 이 흑암 재앙, 이게 어둠이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신 거예요. 그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이제 6장에 보면 유월절 이야기가 나와요. 유월절 나오고 이제 수장절 나오고 오순절 나오고 이제 신명기 16장에는 그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빛의 경제를 회복한 거예요. 그죠? 다 애굽의 재앙이 맺는데 빛을 비추니까 거기에 고센 땅은 다 살더라. 고센 땅 다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곳은 다 살았더라. 그리고 이 재앙의 어둠이 꺾이고 그게 빛으로 생명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이제 가나안 땅 완전히 정복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 기업을 이룬 거예요. 7 족속 다 몰아내고 너의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3가지 부탁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그게 지식이 아니고 그 중심의 그런 기도였구나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2번째, 이 빛의 경제는 뭘 회복하는 것이냐? 결국은 세계 살릴 미션홈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를 살릴 미션홈 경제를 회복하는 전도와 선교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28절부터 29절에도 나오지요. 그게 뭐냐면 레인을 살리는 것이다. 왜냐? 레인이 등불을 켜야 되잖아. 24 등불. 등불만 켜면 어떻게 해요? 24 등불을 켜려면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레인. 왜냐? 레인은 기업이 없잖아. 그래서 12지파에 각 지파에게는 기업이 있는데 땅을 분배했어요. 근데 레이에게는 기업이 없는 거야. 왜냐? 그 27절에 그랬죠.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이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왜냐? 12지파가 10의 하나를 내는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산다 이 말이죠. 그걸 가지고 살기 때문에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도록, 그리고 나그네 살리도록, 가부와 고아를 살리도록. 이게 이제는 그 전도와 선교, 구제, 사회봉사 여기 다 포함되겠죠. 그거 살리도록 해라. 레인을 살리도록, 그리고 나그네 살리도록, 가부와 고아 어려움 당한 사람 살리도록 되라. 그러니까 나그네가 뭐겠습니까? 이게 237이에요. 세계 복음화 하도록. 그리고 가부와 고아 사회
사회 복지도 필요하잖아요. 사회를 살리는 이 능력을 갖춰야 돼요. 자, 세 번째, 빛의 경제는 뭐냐? 미래 경제다. 미래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 가지 준비해라. 3서밋이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뭐냐면 복음 경제예요. 복음 경제. 복음 경제를 회복해라. 복음 가지고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뭐냐? 복음과 예배예요. 예배.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과 예배 속에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복음과 예배 속에서 다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기능 서밋. 달란트죠. 이 기능 서밋, 이 달란트. 그래서 10% 안에 들도록 해라. 그러면 나중에 1% 안에 들어간다. 그럼 나중에는 0% 안에 들어간다. 10%, 1%, 0% 안에 들도록 기도해라. 네. 세 번째, 문화 서밋. 이 시대는 문화의 싸움이잖아요. 전 세계가 왜 여행을 갑니까? 문화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 나라의 문화. 그죠? 저 일본 가면 막 그 천황 신들이 궁전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와, 그거 보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거 보고 막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 서밋이 뭐냐면 재창조예요. 재창조. 이 재창조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자, 결론이 뭐냐면 우리 후대 그릇을 준비해라. 아브라함 바울 보고 뭐냐?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릇을 준비해라.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릇을 준비하겠습니까? 우리 후대가 그릇을 준비해라. 다시 말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해라. 그래서 참 성공자를 준비해라. 참 성공자. 참 성공자 되도록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건희 회장님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나는 그거 딱 보면서 세상으로는 성공자지만 하나님 볼 때 참 성공자는 아니다. 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그 사람이 분명히 성공했어요. 그리고 막 그도 박물관도 남기고 이제 작품도 남기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성공자가 아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성공시키면 안 돼. 그렇게 성공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참 성공자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올바른, 그게 뭐냐? 작은 일을 통해서도 그게 성공자다.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배우며 막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너희들이 경외하며 항상 배우며, 그죠? 그리고 즐거워해라.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해라. 막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26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걸 쭉 하면서 내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지니라. 그리고 이제는 29절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부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게 이제 빛의 경제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사실은 10의 1조보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이게 렘넌트다. 하나님 앞에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하나로. 여러분 재벌들은요 10,000분의 1도 못 먹잖아요. 개인이. 그죠? 다 사회에 환원하잖아요. 어떤 기부하고. 왜냐 먹을 수도 없어. 어마어마해가지고 뭐 10의 하나가 아니고 뭐 이렇게 10,000분의 1, 뭐 100,000분의 1, 100,000분의 1 그거 가지고 개인 살아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게 뭡니까? 세상 경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되지 못하도 우리 렘넌트들은 10의 9조를 드리고도
10의 1로도 살아갈 만큼 빛의 경제를 회복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요셉처럼. 요셉은 뭡니까? 이걸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요셉은 이걸로 살아가요. 다윗은 뭡니까? 진짜 성전을 준비하는데 다 들여도 남을 만큼 이게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뭡니까? 아브라함 개인이 그걸 다 먹었습니까? 다 들여도 남을 만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 기도문 우리 주보 앞면에 기도문 우리 같이 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와 우리 후대가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조금만 그릇 준비하면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빛의 경제, 원래 경제를 회복하고 정말 세계 살릴 미션홈 아버지의 현장을 살릴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미래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와 우리 후대가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조금만 그릇 준비하면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여호와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 삼덕 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스더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가 평생 언약을 붙잡은 10의 1조의 규례의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전도와 선교 기업을 이루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삼덕 전 가정마다 빛의 경제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빛의 경제를 가지고 모든 사람 현장 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